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반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거짓 선동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에 온전히 굳건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장사꾼, 말씀을 헛되이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과 동료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고린도서 2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사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거짓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들의 영혼을 허기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은 복음의 장사꾼들이라 말한 겁니다. 이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경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 교회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널리 전달하려 했었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든 말과 행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할 줄 아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는 바울의 이런 지혜와 용기와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앞선 편지들을 이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보고 바울이 지금 근거 없이 자기 자랑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도 무효이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자랑거리를 여기저기서 끌고 와서 자신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부풀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반대자들, 거짓 사도들이 복음이 아닌 당시의 문화에 얼마나 깊이 잠식당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문화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영혼은 복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그 문화, 그 당시의 유행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무역업으로 그 많은 부를 이룬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더 자랑하느냐가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비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행정관들, 정치가들이 자기 업적에 대한 내용을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세계는 이런 명예, 그리고 명예의 반대가 되는 수치의 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자본은 명예였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런 문화의 기준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자기 자랑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교회에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고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가 흔들리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무도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응답을 합니다.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그 어떤 편지, 추천서, 자기 자랑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나의 편지이며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편지가 우리 마음에 써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써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지는 종이가 아닌 사람의 영혼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의 흔적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안에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자기를 뒤흔들어 대도 도리어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음을 통해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나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편지를 작성하는 데 봉사한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에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쓰여진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 조항으로 그 죽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과 담대함은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돼 있었던 새 언약의 성취를 성령 안에서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옛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새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반대자들처럼 과거에는 옛것, 율법, 더 정확하게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신의 해석,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율법을 읽어냈던 그 어리석은 일을 바울도 반복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굳어버렸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해석, 자신의 전통, 자신에게 구약을 가르쳐줬던 스승들의 지식을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박하고 타인을 속박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속살이 돋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새로운 변화가 바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성취되었던 새 언약,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바울이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바울의 전 인생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추천서, 가장 강력한 편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 편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 복음의 전달자, 편지의 전달자,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스펙, 화려한 추천서는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결코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 있게 된 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바울은 또 외쳐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충분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일꾼이 되는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족하게 하셨다, 바울을 충분하게 하셨다, 바울에게 자격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아낼 편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전혀 충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충분치 못한 존재를 충분하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겨주심. 은혜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 늘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충분하다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격려, 영원한 응원, 진정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글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글자 조항만을 읽어내면서 서로를 그 글자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우리는 충분치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에 서로를 죽게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문자를 문자로 해석하는 행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성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성경 읽기,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7절과 9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방식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성경 해석 방식으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비춰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준비가 돼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고 모세는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들을 위해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었지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편지는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야 했지만 아직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글 그릇으로 사람들의 존재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모세에게만 그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실로 모든 영혼을 살려낼 충만한 생명의 빛, 충분한 생명의 영광은 모세 시대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준으로 과거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같은 모세 시대의 영광을 감히 비교한 겁니다. 비교해 보니 과거의 모세 때의 영광도 화려한 것이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온 힘을 다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이 영광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열어보고 이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짓과 바울은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자신 안에 충만한 이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가로막는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고 비추고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계속 망각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읽히 즐겨 읽고 있는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던 수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수건을 바울은 꼭 집어서 강조하며 해석합니다. 이 수건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눈에 덮여버렸다. 이 수건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진정으로 자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율법이 이미 말씀하였지만, 율법이 이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줬지만 우리는 수건을 둘러쓰고 이 율법의 영광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악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눈에 드리워진 이 수건을 벗어야 한다. 이 수건이 벗겨질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에 맞게 자신의 허물은 가리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무기로는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죄악을 바울이 선명하게 지적한 겁니다. 수건이 성경을 읽는 너희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우리를 충분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진다. 은혜만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낸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견고했던 바울 눈의 수건,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껍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바울이 자기 눈의 비닐, 자기 눈에 씌어진 수건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건이 벗겨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17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서 영 안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스스로를 아직 미흡한 존재, 늘 부족한 존재, 수건을 두르고 사는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건을, 우리의 충분치 못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벗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변화하며 성장해 가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져 가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건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광은 계속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그릇처럼 우리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분하신 영광을 질그릇 같고 부족한 우리의 그릇에 담아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질 것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아, 내가 너의 그릇에 나의 영광을 담아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깨질 것처럼 위태롭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한 우리 안에 담겨도 충분히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지워버리고 다시 쓰셔야 적합할 것 같은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더 큰 복음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음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의 능력에 주목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이고 반사하는 복음의 거울로, 복음의 편지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충분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분하다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담대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